할렐루야.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3일 수요일 정시 예배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게 된 엘림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림이란 뜻은 숲을 나무들이란 뜻을 갖고 있지요. 광야 한가운데에 12개 샘의 근원이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곳에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우거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엘림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장막을 치게 되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는 엘림과 같이 그렇게 감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로잡힌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사로잡힌 자가 되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한 지 70년 되었을 때에 파샤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역사적 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사로잡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로잡힘의 사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소돔과 그의 딸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불시판을 받은 그런 곳이죠. 소돔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 역시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천하에 흩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돔과 그의 딸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 내가 받을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발가벗겨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모든 하체를 드러낸 그런 상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너의 자녀들이, 너의 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들에게 임할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했는데 소돔과 사마리아의 위로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장차 너에게 임할 사로잡힘의 화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사로잡힌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선 5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왜 그토록 사로잡힌 자로 전락하게 되느냐?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우상을 두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영적 음란이에요.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적 가증, 음란과 영적 가증인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 너희가 이처럼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59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피해 언약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러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멸시했다,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망하게 되었다,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56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라는 거, 영적 교만, 이 교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그들은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뭐냐? 소돔이 왜 망했는지, 소돔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징벌을 당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아예 입에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실 당시 예루살렘의 그 흉악의 모습은 소돔과 다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그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패역한 문제, 이것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고민, 자기 부끄러움, 이런 게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그런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패역하고 또 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깨우침이 있다면, 그래서 돌이킴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죠. 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유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잖아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우상 숭배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용납하시잖아요.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면서까지 환대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 무감각증, 심각한 문제,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불편해지고 아픔으로 느껴지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영적 민감성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절 말씀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6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첫째로 그러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국은 사로잡힌 자가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너의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앞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과거 너희와 세웠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느냐? 왜 그들을 다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6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접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네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내 형은 사마리아를 말하고 내 아우는 소돔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이 너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평강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그들을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임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구덩 속에 집어넣으셨느냐?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찾은 바 된 자가 누구냐?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남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에 주역으로 세움받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새 언약, 새롭게 세우실 영원한 언약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그들 통해서 여러분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과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던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하고 또 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가. 여러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그렇게 감사하고 또 축복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탕자의 시절을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과거 내가 정말 한바탕 잘 놀았는데 그럴까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렸던 그 시간을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후회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 세워진 너희가 이제는 그런 기쁨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축복으로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왕년에 하면서 죄된 생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아직 구원의 이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바로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 내가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 너의 공로는 단 1도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지는 모든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질 소망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된 것에 대해 그렇게 정말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자체도 결국은 뭐다?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데,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처럼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시니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하시고 또 진노하셨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이시여,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시원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